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딱 맞춰서 오십니다. 네, 할렐루야. 예, 선교사님 차도 좀 많이 막혔고 또 컨디션도 요즘에 계속 바쁘셔서 소화불량에다가 안 좋으셨다고 합니다. 이따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이제 천천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들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은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맨 처음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또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나타났죠? 엠마오로 가는 절망에 빠진 제자들과 동행하셨고 마침내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며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단지 교회에 출석하고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다림의 삶으로 예수님은요. 그 기다림이 삶으로 드러나야 하고 또 작은 자를 향한 사랑과 그 환대의 실천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31절, 32절, 33절에 보니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재림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라는 것은 권세와 위엄을 지닌 왕의 모습으로 오겠다는 거죠.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왕이 보좌에 앉잖아요. 그리고 왕이 뭐죠? 통치하시고 다시 오실 때는 그 보좌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32절 보니까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보좌 앞에 딱 모은 다음에 구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양을 쳐보지 않고 염소를 쳐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모르는데 왜 이 말을 했냐? 그 이스라엘 당시에는요. 그 양과 염소를 같이 이제 기르는데 같은 언덕에서 같은 풀을 먹이고 같은 목자가 양과 염소들을 이렇게 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양과 염소가 똑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나 딱 그 갈리는 때가 있대요. 언제 갈리냐?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잠자리로 들어가게 한대요. 그래서 목자가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막 그 양의 엉덩이를 딱딱딱딱 치면서 얘들아 이제 들어가자. 밤이 오니까 이제 너는 나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그 우리에 들어가는 게 누구냐? 양이래요. 양은 순하고 목자의 말을 잘 듣는데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착착착착 쳐도 금방 뭔지도 모르고 어쨌든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부터 그 따뜻한 우리에 가둬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잠을 재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양은 또 취에 약하대요. 그래서 어쨌거나 순종 잘하고 또 눈이 잘 안 보이고 시키는 대로 잘하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과 그 막대기를 보고 밤이 되면 딱 우리에 들어가서 쉬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염소들이 남았잖아요. 염소는요 고집이 있고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서요 쉽게 모아지지가 않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같아요. 우리나라가 각자 도생이잖아요. 약간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네, 그래서 쉽게 모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염소들을 이렇게 바깥에 그냥 바위 그늘이나 그렇죠? 그리고 그 밖에 어떤 그런 별도의 장소에 그냥 놔둔다고 합니다. 염소는 또 이렇게 추위에도 잘 이긴대요. 염소털이 또 거칠고 두꺼워서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밤 낮에는 같이 양과 염소가 먹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가 꼭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시대의 이 말은요 아주 익숙한 말이었고 그만큼 자연스럽게 목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게 얘기하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목자가 밤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사람을 두 분류를 나눈다고 합니다. 볼게요. 그러면 이제 딱 양 같은 사람들을 오른쪽에다가 이제 딱 놔두고 뭐라고 하냐면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것은 어때요? 천국으로 들어가라. 내가 천국을 예비해 놨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그 사람들에게 35절 보니까요. 내가 추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 주님, 제가 주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아주 예수님 무서워요. 41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네. 예수님도 말을 이렇게 곱게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성격이 있으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원래 지옥은 누구를 위한 지옥이냐면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 그들을 넣을 그 지옥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도 걔네랑 같은 곳에 들어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똑같아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 집에 좀 들어와서 쉬세요라고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모른 척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보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들은 또 반기를 든 거죠.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그렇게 홀대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45절에 보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뭐라고요?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보니까요. 보세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6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46절. 그러니까 영벌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벌,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면서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늘 들었던 것은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늘 들었고 그게 이제 원리라고 생각했지만 믿는다라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왼편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나는 주님을 홀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45절 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거래요. 그러니까 악하게 해서 너희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참 기준이 높으신 거예요. 악한 일을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해서 너희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무관심하고 그냥 외면했을 뿐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외면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그런 진실함을 판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9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9장. 여기에 예수님의 그 도를 잘 실천한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여제자예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사도행전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형성된 거잖아요.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게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인데요. 다비다 도르가 아시죠? 여제자래요. 여기서 그냥 여인이라고 안 하고 여제자라고 한 것은 이 여자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은근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6절 읽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니 37절이요.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 다음 39절이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40절이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41절이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절이요.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그는요 과부의 옷을 지어주며 사랑을 실천한 진정한 예수님의 여자 제자였습니다. 도르가가 병들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 목사님이죠. 그때는 베드로 목사님 빨리 와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헌신하고 선행과 구제를 아끼지 않았던 도르가가 병들어 죽었으니 빨리 오시라고 해서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도르가가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행에 앞서서 이야기한 게 도르가는 여제자였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 그리고 그가 죽으니까 많은 과부들이 울며 통곡했어요. 그들의 속옷과 그들의 옷을. 그때는 지금이야 여성들이 다 능력 있어서 결혼도 안 하고 다 직장생활 다니고 자기가 다 돈 벌잖아요. 이때는 남편 없으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진짜 과부는 정말로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 과부들을 돌본 도르가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과 구제를 보시고 베드로를 통해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선행과 구제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예화는 어느 날 이제 교회에 새벽 기도에 낯선 노숙자 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몹시 당황하죠. 아마 저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노숙자를 위해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노숙자를 위해서 이제 커피를 이제 좀 빵이랑 해서 이제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며칠 뒤 그 노숙자는 온데간데 없고 사라지고 더 이상 그 교회에 오지도 않고, 근데 어느 날 그 SNS에 글 하나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가 쓴 글인데요. 뭐라고 썼냐면 나는
외롭고 배고플 때 누군가 커피와 빵을 주었습니다. 그때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 이렇게 그렇게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선행과 그 돌봄이 그 사람한테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이 말보다 진정 그 커피와 빵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늘처럼 이 말씀처럼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그리고 주님은 묻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기다렸니? 너는 나를 뭐 하면서 기다렸니? 그리고 너는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대하며 기다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작은 자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도요, 이제 저희 홀리데이 교회 목적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일해야 돼요. 이렇게 빵과 커피를 줘야 돼요. 그래야 알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또 수요일 날 정릉 사동에 있는 시습 지역 아동센터, 거기는 그렇게 중고등학생들이 많대요. 거기 지역 아동센터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이스크림, 요거트를 또 좋아한다 그래서 요거트 아이스크림 이제 30개를 이제 포장을 해서 이제 거기다 갖다 주고 센터장님 만나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그 센터장님이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몇 명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을 써줬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라고 굉장히 기뻐하셨고 이제 매달 한 번씩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그 아가들한테 그 떡갈비 주는 것도 지난주에 그 아빠가 와가지고 그 떡갈비를 받아가면서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냐고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 카페에 뭐 다른 제품도 또 이렇게 먹고 가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맙고 미안하니까 그냥 그거만 떨렁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여제자 도르가처럼 뭐라도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이 도르가는 바느질을 잘했나 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것이 정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자세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오신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첫 번째 오실 때는 구원을 목적으로 오셨는데 이제 두 번째 오시는 거는 뭐예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대요. 그리고 앉아서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갈 사람, 영벌에 들어갈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며 또 기다릴 수 있는지 지혜를 달라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 생각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